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실 그 꼴로 인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찔림이 있기도 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시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상수훈 7장을 다 마치고 8장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3개의 기적과 3개의 기적과 4개의 기적이 묶여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예수님의 논쟁과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마지막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 제일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 두 번째는 가다라 지방에 도착해서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영적 세계의 통치권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오늘은 다시 가버나움 그 본동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고 그것으로 중풍병자를 거치신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마지막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히 서술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마태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명확히 기억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죄사함의 권능은 물론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 또 그 묵상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근본적인 이유처럼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믿기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을 보인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지붕에서 이 침상을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수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중풍병자를 메어 달아내린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을 가리키는 믿음이기 확실합니다. 그러나 병자 자신이 믿음과 관계없이 치유 사역이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도 이 복수 안에는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이 친구들의 믿음은 이런 기적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나눴을 때 그 친구들이 같은 믿음으로 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그 친구들이 있었기에 이 일이 일어났으므로 그 친구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한 50년이 넘게 함께 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온 친구들이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좀 이름은 험난하지만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짱돌에 짱을 써서 우리는 짱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함께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필요를 채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다른 세상의 친구들은 거의 없는데 교회에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만난 이들은 쭉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친구들 중에서 4명의 친구가 목사이며 선교사이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지휘를 한다든가 장로님으로 오케스트라 멤버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가 찾아볼 때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분이 대다수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냐고요? 내가 누군가의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친구는 지금 내게 없지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면 내게 동시에 그런 친구가 소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그러한 대상을 찾아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로서 나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돕는 믿음을 제공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니까요, 생각은 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2절에 믿음은 보인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생각은 알고 믿음은 보이는가?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은 느낄 수는 있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신 경우가 성경에 오늘 말고도 여러 차례 기록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생각이 들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 생각이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저는 사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관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동안 드라마에서 궁예로 나온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관심법이라는 것을 했는데 실제 궁예가 이것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그런데 이 관심법에 대하여 사람들은요 어마무지 두려워했습니다. 내 마음이 들킴으로 인하여 내가 왕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오늘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이 들켰음에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일말도 기록되어지지 않다는 것이 더욱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을 들키면 얼마나 두렵고 창피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믿음도 여기서는 보셨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영안이 사실 일반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본다는 단어를 모든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만 보셨다라고 사용해도 무관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몰라도 믿음은 보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저는 야고보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진짜 당연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간혹 우리는 믿음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나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의 그 믿음의 진실이 우리의 삶이나 행동을 통하여 확인시켜준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매번 앉는 의자에 앉으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한두 자리 어긋나서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으실 때 의자를 흔들어 보거나 밑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만져보시고 앉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 머릿속에 저 의자는 내가 앉으면 나를 지탱해 줄 것이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의자에 앉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실로 우리에게 행함과 더불어 믿음이 확인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실제로 산 것,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약속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 머리카락 한 올날도 그슬리지 않고 나온 것도 바로 이 믿음의 행위로 그들의 믿음이 증거받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고 죽음도 불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
우리 눈에 보여진 믿음의 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의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중풍병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한인 사회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전에 백부장의 믿음도 그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이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어도 그들의 믿음을 아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셨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드러내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2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안심하라는 말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왜 사랑인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하신 이 말씀은 그 중풍병자에게 큰 위로와 사랑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안심하라. 이 말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이 병에 걸린 이유, 혹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안심해. 또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안심해. 이러한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너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넌 내 손아귀에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닌 것도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의 품에 안겨서 안도와 감사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단어가 바로 안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를 잃어버립니다. 혹 집에 가는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방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나 아빠가 등장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안심해도 돼 라고 외칠 때 그 아이들에게서 터져나오는 그 위로, 그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심하라는 사랑의 말은 내가 앞으로 책임질 거니까 안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그분이 책임질 수 없다면 그것이 알려진 것이 도리어 되게 미안할 것입니다.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안심하라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래,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게. 세 번째, 이 안심하라는 말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안심하라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미가 느껴질 때 정말로 안심됩니다. 책임을 넘어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에 이 말이 너무 고맙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되려 밉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심하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해결해 준다라는 응답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의 잘못이나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시는 이 안심하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랑과 배려로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최소한 2번 이상 직접 보고 경험한 그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낚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이럴 수 있니? 내가 2번이나 보여줬는데 이 짓 하고 있을 수 있으면 어떡하니? 내 증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한마디도 타박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에게, 밤새도록 굶주린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신 것이 오늘 이 안심하라의 사랑과 배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닥여 주십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아뢰고 응석 부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배려를 만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같이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함께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세교 때 함께 배웠지만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말은 망아지를 낳고요,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아무리 사자와 호랑이가 교배해서 새끼를 낳아도 사자와 호랑이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소가 망아지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개가 사람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람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8절 보십시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런 표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성인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믿지 못했고, 또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의 선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 실제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기 위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병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욥을 통하여 틀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잖아요. 욥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가 병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의 경우에는 중풍병자의 죄로 인하여 그 병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런 병이 생겼음을 회개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 사죄의 선언을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내가 그 능력이 있으니 그대로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려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과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풀어주시려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아니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천벌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율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풍병자도 자신이 앓고 있는 병보다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에 더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그런 그에게 이제부터 그 죄가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회에서 사는 그에게 병이 나은 것보다 더 기쁜 선언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의 병이 그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수군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놓은 것이 오늘 이 선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저 내 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까지 배려하시고 나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만지시는, 삭개오처럼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 죄사함의 선포는요, 이런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그들은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그의 기적으로 그 권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오늘 이 선언은 서기관들과 논쟁하라고 일부러 말씀하셨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슈가 되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시려는 처사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라는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의도하신 대로 전하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도록 이와 비슷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과는 다르지만 주기도문에 나타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용서의 능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을 받은 내가 선언함으로 상대방을 죄 가운데서 풀어주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고요. 찾아보니까 1958년 4월 25일 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주변에서 한국인 유학생 오이노 씨, 그 당시 2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잡혔죠. 그런데 그 아버지인 오기영 장로님이 한국에서 당시에는 그 한 사람의 일당이 60센트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한 사람. 근데 500불이라는 돈과 함께 그 죄인을 용서하여 줄 것이라는 편지를 써서 지금까지 오이노 센터가 운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런 용서를 실천한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죽인 그 살인범들을 용서하는 많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모습이 유튜브에 실려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예수님의 죄사함과는 다르지만 우리 인간이 나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용서라는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런 죄사함의 권능을 용서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6절, 7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불편한 그 중풍병자의 몸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실질적으로 원했던 필요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선이라고 느낍니다.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도 그랬을 것이고 데려온 친구들이나 중풍병자도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들고 나오면서 일이 복잡하고 꼬인 듯 보입니다. 정작 중풍병자나 친구들이 원했던 필요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와 바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더 좋은 것을 주어도 느끼지 못하면 그래 내가 애둘러 가야지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 그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과 그리고 그가 그 일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이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이유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 도마의 필요를 응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도 이런 이유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사심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진 죄사함의 권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결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야, 죄를 사한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앞에서 바로 드러나니까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 걸으라가 더 힘들다고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반대셨습니다. 그 사람이 병을 고침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라면 그가 살아났어도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의 해결이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중요하다라고 여기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온 천하에 알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요,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필요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됐잖아. 왜 교회가, 왜 기도해, 왜 하나님을 바라봐, 왜 성경을 읽어, 이러한 말로 우리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무디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우선되기에 이 능력을, 이 권능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임을 아시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영혼 구원의 필요를 먼저 선포하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더욱 그분을 믿게 될 것이고 그분을 믿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지신, 아니 그분만 갖고 계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이 능력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성품과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